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입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3장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이스라엘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 있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신앙의 위치 어디에 서 있는가. 신앙의 위치 어디에
서 있는가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서 있습니까? 오늘도 그리스도를 붙잡는 그 자리에 서 있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나라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그 자리에 서 있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하고 노력하지만 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필요하지 않는 것들을 하기 때문에 망하는 자리에 있게 됩니다.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는 것을 붙잡으면서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에 종노릇하며 살아갑니다. 나의 요구가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그리스도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오늘도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면 안진뱅이는 자신의 요구를 구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보였던 것입니다. 그 안진뱅이의 요구가 아니라 그 사람의 근본을 뒤바꾸어 버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함이 보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후대들 앞에서 또 우리의 현장에서 어떤 응답을 받아야 합니까? 그리스도의 필요함을 알고 그리스도만 붙잡았는데 모든 것이 따라오는 그리스도의 증인들로 서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로만 나의 과거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늘 기도의 비밀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속에 있는데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이 주신 망대, 여정, 이정표를 찾아내는 그 일에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으로 서시는 응답 속에 들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가 숨어 있는 곳에 그일라 사람이 찾아옵니다. 바벨론이 침략하니까 도움을 요청하러 오게 되는 것이죠. 지금 다윗은 도망자 신분입니다. 남을 도울 수 있는 형편이 되질 못해요. 그런데 거기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 그일라 사람을 도와주라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죠. 그래서 많은 위험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도와주게 됩니다. 그러나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배반하게 되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이번 한 주간 중요한 두 가지 언약을 붙잡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다윗의 영적 상태가 달라집니다. 이전에 다윗의 영적 상태가 어떠했습니까?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장에게 먹을 것을 달라 요구할 수 없었던 것을 알면서도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태였어요. 골리앗의 칼을 나에게 달라 또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미친 척하며 도망가던 상태가 다윗의 영적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로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하나님께 기도하는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런 변화가 오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광야 생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광야는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곳입니다. 말할 것도 없고 도저히 의지할 것도 없는 외롭고 고독한 시간이 광야의 시간이에요. 지금 내 모습이 마치 광야 생활 같은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의지할 것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중요한 일들을 광야 생활 속에서 이루어 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쓰실 수밖에 없는 사람들로 만들어 가심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서기 전에 미디안 광야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을 가기까지 40년의 광야의 시간이 있었어요. 예수님도 광야의 시간이 있었고 전도자 바울도 광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왜 이런 힘든 시간이 필요합니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통해 중요한 사실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다윗을 보세요. 광야 같은 시간 속에서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굴 속에 들어가 보기도 하고 수풀에 숨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피난처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광야의 시간들을 거치면서 깨닫게 된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복이다.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 광야 같은 문제가 있습니까? 광야 같은 시간 속에 계십니까? 그 어떤 것도 나의 피난처가 될 수 없어요.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사무엘상 23장 14절에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리라. 당장 무너질 것 같지만 아닙니다. 가장 외롭고 의지할 것 하나 없는 그 자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는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통로입니다. 광야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아는 사람으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내 인생에 그리스도라는 답을 깨닫게 되면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문제를 당해본 사람만 그 문제의 어려움을 압니다. 겪어보지 않는 사람은 몰라요. 그러나 각자 다른 광야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은 같은 답을 깨닫기를 원하세요.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자리로 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광야 같은 그 문제들이 우리의 사역의 발판이 되고 시작이 되게 하십니다. 광야 같은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증인들로 세워나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힘이 필요해요. 보이지 않는 힘이 있어야 광야를 견디고 또 누릴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다른 것이 필요 없습니다. 피난처 대신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이 광야의 시간들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금 내게 주어진 보좌의 배경을 누릴 때 이 광야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세상 나라 속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보이십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를 미리 보여주시죠. 이것이 있어야 온전한 나라가 되니까요. 그런데 이 나라는 감추어진 나라이고 아직 드러나지 않는 나라입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속기 쉽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세상 나라를 의지하게 됩니다. 그일라 사람이 다윗의 도움으로 구원을 받아놓고도 다시 사울에게 가서 이 사실을 고발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안 보이니까요.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도 사람도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만큼 상처받고 시험들 일들만 일어나게 돼요. 우리는 신분이 다릅니다. 세상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신분입니다. 그것이 세상 나라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서 있어야 합니까?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보좌의 축복이 모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서 모든 축복이 시작됩니다.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에 나는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긴다.
왜 그렇습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에 말씀하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나가십니다. 사울이 다윗을 추격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군대까지 동원해서 끝까지 다윗을 지키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배경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견고한 망대입니다. 잠언 18장 10절에 말씀하죠.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 안전함을 얻으니라. 가장 외롭고 고독한 광야의 시간들 속에서 피난처 대신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보이는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의 배경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진정한 힘은 보이지 않는 데서 나옵니다. 세상은 보이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을 위해 보이지 않는 것들을 잃어버리고 살아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보이지 않는 것이 최고의 가치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보이는 것을 손해보더라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것을 붙잡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망대 되심을 알고 광야 같은 시간 속에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심을 발견하고 세상 나라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한 주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올 한 해 주신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 이를 두고 237 나라를 품는 세 가지 뜰, 후대를 세우는 금토일 시대, 시대를 치유하는 묵상 시대를 열게 하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두고 기도하실 때 전도 목회를 통해 훗날에 기억될 전도운동의 대표적 교회가 되게 하시며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 주셔서 강단에서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므로 치유와 서밋의 응답 누리게 하도록 기도하시고 중직자들을 두고 기도하실 때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 더하셔서 삼제자의 응답을 누리는 모델로 서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237을 두고 기도하실 때 후대가 영원히 선교할 수 있는 10권역 237 나라 5천 종족 플랫폼을 구축하도록 기도하시고 특별히 12월 19일부터 20일까지 237 전도 캠프가 진행됩니다. 하나교회 온 성도들이 237 언약을 품게 하시고 237의 눈을 뜨며 237의 그릇을 준비하는 캠프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후대를 두고 기도하실 때 후대가 어릴 때부터 기도를 체험하고 달란트를 발견하며 예배를 통해 모든 답을 찾아내도록 기도해 주시고 교회 안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치유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증인들로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고 개인과 가정의 기도 제목 가지고 힘주시는 대로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보이는 세상 나라에 의지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배경이라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광야 같은 시간 속에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심을 발견케 하시고 그리스도의 증인들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요구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알게 하시고 다른 것이 필요치 않는 그 응답 속에 들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하나님이 만들어 가심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모든 것이 되어지는 그리스도의 증인의 응답 속에 들어가도록 역사하시옵소서.